우리 수요일 날에는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은 10장 전체를 한번 다 살필게요.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요. 벌써 이제 반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일주일 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소경이고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귀머거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뭘 느껴요? 야, 나는 그냥 죄와 같은 존재구나. 우리가 그거를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냥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 다 이룰 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내가 뭘 다 가진 것 같고요. 뭐 직장 하나만 잡아도 뭔가 다 이룬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실은요.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숨 짓고 후회하고 그럴 일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서예요.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래요? 왜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생각해 보시면 이 질서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들이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뭐 누구 할 것 없어요. 질서 문제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내가 힘을 가졌다고 맘대로 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질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편이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맘대로 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아래서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면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면 내 유익을 위해서 요구하기보다는 여러분 사랑도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 땅에 맞는 일이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저거 가짜야.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죠? 나한테 뭘 얻으려고 저러나? 세상은 다 의심하거든요. 전부 다 의심해요. 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또 편하게 해주면 또 바보로 알아요. 네. 저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관계가 깨지고요. 굉장히 이 땅은 질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안 된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서 없는 세상에서 이게 이전 투구라니까요. 여러분 그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먹으려고 그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동유럽의 그 정세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우크라이나 먹으면 그 다음에 뭐 먹을 수 있어요? 폴란드 먹고 옛날에 그 소련의 그 영화를 그 연합되어졌던 소련이었잖아요. 그거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죠. 지금 반군이 승리했어요. 원래는 이 시리아는 누구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거든요, 사실은요. 러시아가 뒤에서 다 조정하고 대통령을 세워서 50년 정권 유지하도록 하고 그 대신 시리아의 근처에 있는 그 바다를 이용해서 지중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러시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네. 질서가 있고 이게 뭐 존경이 있고 백성을 위하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 신경을 쓸 힘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우크라이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반군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학시설을 다 부서뜨렸어요, 지금요. 무기고에 있는 전투기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질서가 깨지거든요. 어떤 질서가요? 내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딱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테러리스트가 돼서 또 이쪽을 또 건들기 시작하면 그러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쪽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쪽이 문제고 이쪽을 잡으려고 그러면 또 이쪽이 문제고 이게 지금 뭐 질서가 잡힐래야 잡힐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물어야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주인 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이게 참 파렴치한 일인데 참 쪼잔한 건데요.
나는 너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된다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아. 왜? 자꾸 질서를 어디 위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왜 줬겠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금요일날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숙이고 약속의 땅에 있기보다는 애굽 땅으로 도망갔고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 빼앗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 주셨고 온갖 은가금을 좋은 것 노비들 다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아니 그 부유함을 누가 주셨냐고요? 믿음이 좋아서요? 우리 그럴 수 없다니까요. 믿음을 이렇게 실체를 갖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지. 그게 아이러니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네. 그가 했던 거룩의 선택은 뭐예요? 그가 했던 거룩의 선택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룩은 가짜 거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거룩이라는 건 질서인데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 앞에다가 그 옷을 두었다 그러잖아요. 사울 앞에다가 옷을 두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그 앞장을 가서 보면은 온 백성들이 성도들이 헌물을 베드로 사도들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사도들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권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 안 했다요? 사울이 허락해서 된 거래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질서를 허물어 버리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우리가 거룩의 행위를 행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동안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의 소생이었고 내가 거기 제자였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는 하버드대 출신이고요.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런 믿음의 집안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을 낫게도 했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천국에도 갔다 왔고요. 네.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룩으로 들어갈 때 했던 행위가 뭐예요? 이건 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다메섹에서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성벽에다가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도망쳤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증언자로 서서 순교의 자리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도망쳤다니까요. 나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거룩한 백성 삼아서 이렇게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고 세상에 그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고 그 뒤에서 배우하러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의 정점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가서 죽기 몇 년 전에 디모데에게 했던 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키고,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나니. 무슨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는데 그 의는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질서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으시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질서 아래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흠양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걸 기뻐하세요.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속성이 뭐예요? 그거는 질서예요.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번째 인까지 띄어질 때에도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10장, 11장은 제가 삽입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6번째 인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띄어지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야, 막 심판이 계속 와요. 6번째 인이 띄어졌어요. 이제 겁나는 거예요. 7번째 인이 띄어지면 끝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망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삽입구절이 7번째 인이 띄어지게 삽입구절이 이렇게 탁 들어왔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팔이 불리고 6번째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게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과 하나님을 질서 아래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현실이 어떤지를 이 삽입구절을 넣어가지고 보여주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6번째 인이 띄어지고 뭐가 들어간다고요? 삽입구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7번째 인이 딱 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딱 불리고 난 다음에 삽입구절이 딱 들어와서 믿음의 신자들의 상황을 딱 보여주고,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딱 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삽입구절이 10장하고 11장이란 말이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잊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음 주에 제가 또 할 거예요. 잊으세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을 막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 계획해서 성도님들한테 힘을 주고 머리에 지식으로 체계가 갖춰지게 하시고 그게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셔서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때 쓰는 게 뭐예요? 이게 지식의 체계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지금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요 환율이 굉장히 더 올라갈 거래요. 그러면 환율 그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환율을 방어할 힘이 없게 되니까 나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997년에 일어났던 게 뭐죠? IMF가 일어났었는데 IMF 기금을 받아야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헐값으로 팔아야 되고 백성들은 또 고생을 하고, 그때 제가 졸업학번이었거든요. 들어갈 직장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요. 97년도예요. 제가 91학번인데요. 97년도 2월에 졸업했는데 들어갈 직장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대학원을 많은 분들이 다 진학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나면 굉장히 야, 이 나라 어떡하지? 지금 뭐가 벌쳐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팔이 불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들 이 땅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세상은 아닙니다. 그걸 나팔이 불리면서 지금 나팔이 불릴 때마다 3분의 1씩 땅이 심판을 당하고 바다가 심판을 당하고 하늘의 별들이 심판당하고 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오늘 듣고 아 그랬구나 그냥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심판이 계속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 이 사람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이 물질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니? 그게 생명을 담보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내가 이 지도자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체념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인데 다 자식 키울 때 어떡하죠?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이 자식 키우고 자식 결혼시키고 손자 태어나고 뭐예요? 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봤는데 굉장히 이 아이는 좀 영특하고 특별해요. 그때 바로 왕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내 자식 안 죽이도록 숨겼어요. 언제까지요? 애가 어릴 땐 괜찮아요. 근데 100일 지나가니까 애가 막 우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 만들어서 애를 그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어버려야 돼요. 그게 체념이에요? 맡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내가 갑자기 어느다가 이런 내가 어떻게 이런 병이 들어오지?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만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젊은 시절에 돈 많았어요. 자식 프랑스에서 공부시키고 제가 마음껏 세상에 다녔어요. 마음껏 세상 다녔어요. 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피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과거에 내가 있고 현재 내가 있는데 이젠 몸도 막 망가지고 제가 창피해서 얘기 못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 그냥 이런 데 살고 있고요. 나 그냥 이렇고요. 체념이에요? 맡김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안 그렇습니까? 네. 체념이에요? 맡김이에요? 우리가 체념이 아니에요. 맡김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네. 맡김으로 갑니다. 근데 성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맡김으로 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뭐 어떤 실체가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나로서는 지금으로서
그렇다고 제가 뭐 방관하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죠. 예. 이 땅에서 살려고 노력하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요. 이렇게 안 되면 또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요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해봐요? 예. 거시기도 해봐요. 예. 하여튼 막 다 해봐요. 그런데 어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 자리로 들어갑니까? 체념이 아니라 맡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6번째 나팔이 딱 불리고 세상의 3분의 1이 다 망가져가요. 전부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도 환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육신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 자녀들이 뭐 평생 뭐 잘 살 것 같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도 않고, 네. 그런 똑같은 심판인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1절을 보면 힘센 어떤 천사가 왔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 자, 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3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13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지금 불었죠. 불고 난 다음에 이제 황충이 나오고 막 사람들을 잡아먹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 평안이 없고 삶의 공고가 찾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시나? 그리고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10장 1절이죠.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뭐를 입고 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이거 무지개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보였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얼굴은 뭐 같아요?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자, 2절을 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손에 어떤 두루마리요? 작은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가 덮여져 있어요? 펴져 있어요? 펴져 있어요. 그죠? 펴져 있어요. 자, 그거를 생각하시고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는 이 땅을 주관하는 권세자, 이 힘센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아요. 위험이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자.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4절을 가셔 보시면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또 들리네 하고 기록을 하려고 했더니 4절 후반절을 보면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을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까지만 네가 먹고 나머지 그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것까지는 너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임봉에도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7번째 나팔이 불면 지금 7우레가 펼쳐지면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거는 임봉에 두고 이 말씀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때에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라. 야, 저 말씀을 네가 가져라. 근데 그 가지라는 말이 뭐예요? 구절을 가서 보시면 그 가지라는 표현은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먹어 버려라.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가지라는 뜻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어떻다고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10절을 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요, 그냥 제 경험인데요. 자, 요거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스크림이 좋았어요. 네. 굉장히 아이스크림 같은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를요 이렇게 막 북돋아 주고요,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내 막 감정을 막 이렇게 막 올려주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그 청년 때 많이 들었던 설교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 그 단 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음식을 드시다 보면 단 것도 필요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단 거를 자제하죠. 네. 입에 쓴 거, 그러니까 내 육신에 좋은 거를 먹다 보면 현미, 무슨 뭐 당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쓴바귀? 쓴바귀 같은 거 굉장히 좋잖아요. 냉이가 솔직히 뭐가 맛있어요? 약간 쓴맛 나고 이게 좀 향이 좋고, 네. 쑥이요, 맞아요. 쑥떡.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다가요, 이 말씀의 실체가 뭐지? 공부를 하고요, 연도를 외우고요, 그리고 배경을 살펴보고요. 근데 배경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요, 책을 읽어보고요, 이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책도 읽어보고요, 이 책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어렵죠. 민수기 쭉 가다가 시편 얼마나 많아요. 다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다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아주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끌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이제는 아이스크림만은 못 먹겠어요. 네. 그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제가 막 계획해서 말씀을 읽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 누구죠? 우리 이호회 권사님. 지금 새벽에 2시간씩 3시간 쓰시잖아요. 예, 아마 이게 다들 이게 뭐가 있으실 거 루틴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의 루틴이 있다든지 각자의 루틴들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오묘하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제 솔직한 마음이 뭐냐면, 야 아직도 캐넬 보아가 너무 많구나.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한 구절을 이렇게 읽고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근데 그 단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와서는 내 육신의 본능을 자꾸 쳐요. 근데 육신과 성령이 싸우다가 내가 성령의 편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단 말씀의 그 굉장히 그 위대함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그 말씀을 먹으면 내 육신이 살아나는 걸 느끼겠거든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내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아니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찬양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백을 주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맨날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다 보면 이 몸이 죽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입에는 쓴데 내가 먹다 보면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내가 건강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미밥을 내가 이 음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펴놓은 두루마리 작은 책 우리가 딱 먹기 좋아요. 그게 먹고 나면 야 이게 나를 살려주는 거구나. 맞아요? 나를 살려줘요 이 말씀이. 그래서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성도님들 제가 이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저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제가 지금 스킵한 거 굉장히 많아요. 더 이렇게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주제들도 많은데 어떻게 첫 술에 배불러요. 저도 부족하니까 자꾸 이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책 읽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또 뭐 어떤 분은 또 어떻게 할까? 또 그거 보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들어와 보고 기도해 보고 가다가 그냥 살 수 없으니까 걷다가도 어떻게 해요? 찬양도 해보고 세상 나가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못 살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도 불러보고 그죠? 내 삶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풍성하게 만찬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풍성한 만찬을 나눠볼 수 있을까? 다윗이 경험한 삶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원수 앞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만찬을 먹고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이게 70에 했던 고백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내 평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한계시록에 지금 오늘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 먹고 살아가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돼요. 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 먹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에요. 200장 찬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함께 기도하시고요.